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희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기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참 존경받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어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으라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볼게요. 잘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상처도 받고 뭐 아픔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그러나 그건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잘 복음 전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또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조상들을 또 먼저 간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갔다고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 끝나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라고 하겠냐고. 니들 꼭 천국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하겠냐고 여러분이. 모든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 잘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잘 사는 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 수고하고 이 아침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예수를 잘 전해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없으니까 이건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 씻김을 받아야 잘 살지 죄를 가지고 뭘 잘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 씻길 방법이 없다는 건 아시잖아. 근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아들이 왔는데 얼굴이 더러워 그러면 야 저기 가서 좀 씻고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다 막 뭘 잔뜩 묻히고 왔어. 야 좀 화장실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와. 그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날마다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방패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정말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불법도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많이 견뎠다고. 환난도 당했다고, 궁핍도 당했다고, 고난도 당했다고.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근데 그 가운데도 어떻게 산다고요?
깨끗함으로 살고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함과 친절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한다 해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의의 무기를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인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와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슨 말씀이냐? 영광을 얻던 수치를 당하던 욕을 얻어먹던 칭찬을 받던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아이가 우리가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참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매를 많이 맞았으나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번역 저 성경만 봐도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성전 들어오다 보면 앞에 써놨잖아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예요.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세상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언제나 주세요. 항상 욕심 부리죠. 헛된 욕망을 부리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다 호텔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화장실이 이렇게 좋은 시절이 과거에 있었나요? 몇십 년 전만 가도요. 다
밤에도 화장실도 밖에 나가야 되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호텔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합니까? 더 많이 싸우고요. 더 이혼도 많이 하고요. 더 갈등도 많고요. 더 불만도 많고요. 이게 현실 여러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참다운 부유함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미 말씀도 했지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예수님께 다 내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자녀는요, 부모가 부유하면요, 자녀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예수가 내 안에 진짜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더 나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으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입술에서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들 나보다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살을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산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모든 거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고. 이 땅의 삶 오늘 끝나도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천국 같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더 나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11절. 고려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이 교인들이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넓어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점점 좁아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대상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된다.
반응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월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제사장이 내 이웃이냐? 레위인이 내 이웃이냐? 정말 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죠. 모든 사람들을 나도 옛날에 저 사람과 같았는데, 예, 나도 예수 몰랐으면 정말로 아주 못되게 살았을 텐데 예수 알아서 이만큼 살으니까 저 사람 예수 알게 해야지, 저 사람 예수 몰라서 저래. 그 이해가 넓어져야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점점 예수 믿으면 사랑이 넓어져야 되고요. 이해가 넓어져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잘 포용해야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더 종교적으로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딱 쳐내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마음을 넓히는 거, 사랑을 넓히고 이해를 넓히고 섬김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예, 좁은 개울가에는요 큰 고기 못 살아요. 어디 가야 큰 고기 살아요? 바다 가야 큰 고기 살아요. 바다에는 큰 고기가 있어요. 고래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넓어야 여러분 큰 사람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 한다고요? 마음을 넓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안 살겠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지.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 벨리알은 한마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과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어요? 가치관이 같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상이 함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 있어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 성전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하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나의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7, 그다음에 7장 1절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결론의 말씀이 있어서 7장 1절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배경으로.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점점 더 거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면 이렇게 씻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하루를 마칠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씻고 저녁에 주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 영혼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주무세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도, 영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신만 더러운 거 아니에요. 영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다 깨끗하게 할 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육도 깨끗해야 되고 영도 깨끗해야 된다고.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과 영은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영혼이에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